사사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지만은 21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은 자입니다. 삼손은 한나처럼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태어났지만은 삼손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사명을 받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삼손은 정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쏟지 않고 다른 데 쏟습니다. 삼손의 최대 약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예요.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 그리고 그 실패, 그리고 16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가사의 기생 들릴라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여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삼손의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소래꼴짝이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삼손의 여자들 중에 사랑했다는 표현은 들릴라가 유일합니다. 딥나 여자는 좋아했다고 나오는데 들릴라는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삼손의 문제는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실이니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사사기의 영적 상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 상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마음을 주는 이것이 삼손에게 보여지는 신앙적 문제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부름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합리화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을 왜곡하고 방종과 방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TV 광고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 광고 카피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변하는 사랑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현 세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3번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7번씩 70번 참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3번이나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진정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믿는 자의 사랑 또한 변치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행실을 합리화하고 삼손처럼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욕과 탐욕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랑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충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괴로워도 사랑해야 돼요. 힘들어도 사랑해야 돼요. 왜 아멘이 적어집니까? 다시 합니다. 괴로워도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지 마세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즘 이혼은 90% 여자들이 신청한다 그래요. 옛날에 조선시대 연료처럼 평생 참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일이에요. 과거 시대의 시집 위주의 강압적인 그런 시집살이는 정말이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선을 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바보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을 넘고 있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한눈에 반하는 사랑요? 온갖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선망의 대상요? 자매들이 다 유능하고 성공한 남자를 찾죠. 들릴라는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스펙 좋은 삼손을 만났어요. 최고의 남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스펙 좋은 남자를 얻었으면 만족해야 될 텐데 이제는 사랑하면서 견뎌주면서 오래 참아야 될 텐데 이 들릴라가 삼손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합니까? 사랑보다 더 좋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니까 배반해버려요. 5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가사의 한 기생집에 삼손이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가사 성의 성 문짝을 확 뜯어서 그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를 지고 올라갔어요. 삼손을 해코지하려고 기다리다가 일개 개인의 집 문 뜯는 것도 어려운데 성문을 뜯어서 60km 지고 가는 그 괴력을 가진 삼손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자 꾀를 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빠졌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꾀를 내어서 들릴라를 찾아와서 은 1,100개를 우리가 각각 주겠다. 우리가 몇 명일까요? 블레셋은 5개 연합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면 한 도시의 한 대표라고 보면 최소한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은 1,100개씩 우리라고 하면은 5,500개의 은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 시대의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한 달 일해도 10세겔이 못 됩니다. 은 10세겔이 못 돼요. 그러면 100세겔 정도면은 이건 한 해 연봉이에요. 그러면 1,100세겔이면은 10년치 연봉입니다. 5,500세겔이면은 이건 50년치 봉급과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 걱정 끝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재물을 제시하고 삼손의 능력을 제거하고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5,500개의 은을 주겠다. 엄청난 제안에 들릴라는 사랑을 배신해요. 매수당합니다.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4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뭐냐. 처음에 한두 번은요, 삼손이 가볍게 받아서 넘깁니다. 새로운 활줄을 7개를 나를 묶으면 된다. 아니면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2번은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사랑하는 여인 놀려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 여러분, 점점 조금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집니까? 처음부터 넘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2번째도 가볍게, 세 번째부터는 실체에 상당히 근접하고 4번째에 넘어졌어요. 과정이 있어요. 몰락은 갑자기 임하지만요, 과정을 가집니다. 무너지는 댐은요,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실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3번째 머리카락 이야기를 꺼냈을 때 들릴라가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당신 나 사랑하냐? 남자들은 이 말에 약해지잖아요. 만능의 도구죠. 사랑한다면 비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결혼해서 가정 꾸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라도 도망쳐 나오면 돼요. 그런데 죽을 지경임에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중독됐기 때문에.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몰라서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본성 안에 새겨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죄 짓는 자는 죄인 줄 압니다. 죄인 줄 알면서 왜 죄를 짓느냐? 행동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대상에 사랑을 쏟는 순간 마음과 양심과 감정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중독돼서 짓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중독되어서 짓는 것이다. 죽을 지경이래요.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이 여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인데 떠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고 모태로부터 나신인으로 부름받는 그 귀한 복을 얻고 세상에 놀랄 만한 능력과 지혜와 강한 힘과 특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명과 부르심에 자기 삶을 들여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여인과 쾌락에 마음을 다 뺏긴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중독된 것, 마비된 것,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이것이 삼손의 문제고 오늘날 사랑의 대상을 왜곡하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받기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습니다. 힘도 받았습니다. 능력과 지위도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고 마음은 세상의 여자에 가 있어요. 성경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삼손은 끝까지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자에게 돌린 그 눈이 뽑혀지죠. 눈이 뽑혔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마음을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고 나니 결과는 육신의 눈이 뽑히는 것인데 이제 삼손에게는 어두움과 무지함이 임하게 돼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에요. 머리카락 자체에서 힘이 솟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부름의 상징으로서 머리카락을 미니까 동시에 여호와의 임재가 거두어진 거예요. 삼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그를 부르고 한계와 약점이 많은 삼손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셨는데 삼손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깔이 미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임재를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눈이 뽑히기 전 삼손의 상태, 삼손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어요.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어요. 어두움이죠.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들릴라의 미모와 간드러진 사람의 간담을 녹이는 그 달콤한 목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다는 것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잠을 자고 있는지,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이 자기 코앞에 와 있는지 삼손은 전혀 모르고 자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하는 일이냐?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요, 진실을 가립니다. 그 죄 앞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든지 어떻든지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의 반복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위험이 지금 코앞에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세상 모르고 무릎을 베고 편안하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니 편안하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 올 때도 똑같지 않을까? 인자가 임하는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때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고 있던 삼손이 위험을 느꼈어요. 일어나서 이제 힘을 가지고 저들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런데 떨치고 일어났지만 이미 힘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지위, 재산, 어떤 학식, 모든 것 내 안에 오리지널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떨치리라, 저들을 박살내리라 일어났는데 힘은 사라지고 없어. 완전한 패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 묶여서 눈알이 뽑힙니다. 하루아침에 혼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져요. 가사를 포위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매복해서 호시탐탐 때를 노리던 블레셋 사람들 보란듯이 가사의 성문을 확 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던 그 길을 이제는 눈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가사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이건 짐승이 하는 일이죠. 노예가 하는 일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달콤한 약속을 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짐승과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죄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많은 것을 사탕발림을 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나시린으로서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나 노예나 하는 그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처럼 내가 주관적으로 귀한 것이라고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루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죄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다 좋게 되고 평안하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삼손은 눈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고 잔치 자리에 불려 나와서 제주도 부리도록 온갖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아요. 배신하고 단물 빨아먹고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의 가치는 그냥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속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속습니다. 자, 이런 삼손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늘 잊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해서 망했다, 끝났느냐, 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삼손이 망한 이후에, 눈이 뽑힌 이후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미 실패했는데, 머리카락이 다 밀렸는데 자라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상징이고 실제적인 것은 여호와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눈 뽑힌 채 감옥에 있으면서 어둠에 묻혀 있으면서 이제서야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미모에 막혀서 들릴라의 달콤한 목소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삼손은 비로소 이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가 같이 있을 때 들릴라가 눈에 보일 때는 안 보였는데 눈 뽑히고 눈이 없어지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것으로 방종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자기가 보였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비밀까지 다 털어놓아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라고 믿었는데 들릴라에게 배반당한 후에 삼손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것을 손으로 만지고 누리고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만지고 누릴 때는 영이 가리워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옳은 얘기,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고 안 듣습니다. 뭔가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뒷북을 치고 후회를 하고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지고 비로소 눈과 마음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은요,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졌을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게 됐을 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육신의 눈이 뽑혀짐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눈이 뜨여지게 됐을 때,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회복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이 말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 배신당한 그 감옥에 삼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삼손 곁에 계셨습니다. 들릴라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배반당한 후에 여전히 변함없는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비로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임재와 권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구약에 죄 짓지 말라, 십계명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두 죄인이고 보란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허물이고 약함이고 약점이고 죄성이에요. 여지없이 죄는 우리의 삶을 다 깨부숩니다. 복음은 뭡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니 너희는 다 죽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죠.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려가면서 싸우도록 가르치지만 혹 실패해도 절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름을 감당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다. 다 배신하고 이용하지만 하나님만은 너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너도 삶과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뭡니까? 뭐하러 우리는 자꾸 모이고, 뭐하러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뭐하러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매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매일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를 향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자꾸만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과 육체와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매여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돌이켜지고 온전케 됩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가만히 두면 자꾸 딱딱해지고 완고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고 세상 사랑과 염려에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매이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죄 지면 죽는다, 절대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협박하고 그런 종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느 누구를 향해서든지 넌 안 돼, 넌 끝났어,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셔. 하나님은 너를 오래 참으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와 함께 돌이키자.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인의 배신은 치정으로 끝나죠. 그러나 믿는 자는 세상에 배신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는 순간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이라도 부활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전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존귀해지고 영화로워졌을 때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블레셋을 대적하는 일을 못 해왔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도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양쪽 기둥을 밀었을 때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순간 사사로서의 부름을 더 영화롭게 감당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짝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더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내 자랑하기 바쁜 그런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실하고 참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넘어진 자리에 끝까지 머물지 않도록 다시 부름이 있는 자리, 살았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눈이 안 보여도 은혜를 붙잡을 기회가 있다면 끝은 아니에요. 눈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일생을 두 군데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20절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31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여러분, 다른 사사에게는 항상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지내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온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사사로 지난 결과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그렇게 헌신해서 남에게 이런 유익을 끼쳤다, 나라에 이런 유익을 끼쳤다, 백성에게 이런 유익을 끼쳤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사로 지냈다. 그냥 개인의 삶만 있어요. 그의 인생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여자에게 정신 팔려서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 위해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삼손만큼 이 땅에 출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지내는 동안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을 위해 인생 소비하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서 다행이지만 그의 인생 전부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묻어 있느냐? 많은 세월 헛되게 사랑하다가 헛되이 소비한 안타까움이 있는 삶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모두 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값으로, 이 세상 금은보화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권한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고 중독되어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삼손이 쫓은 사랑의 결말, 배신과 몰락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세상의 끝은 멸망이구나. 우리는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삼손을 사명을 위해 택하셨듯이 사명대로 마지막 사명을 반드시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목적도 불변하시고 사랑도 불변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배신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입어서 자기만을 위해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기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결말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온전한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도들 바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는 귀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헛되이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기념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